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장안교회 아버지로 어머니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부모가 됩시다. 좋은 부모가 됩시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부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버이날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 된 사람이 내가 자녀에게 최고의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입니다. 아멘. 아멘.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 그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어 같은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한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이 명령은 귀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고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그 손자들이, 그 가문이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따라합니다. 자녀의 영적 담임 교사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부모는 자녀들의 영적인 담임 교사입니다. 부모는 믿음을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지만 됩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은 여러분 부모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자녀들에게 물질은 물려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재산은 물려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이 악한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지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면 누가 물려주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가 어렵습니다. 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어려운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시대적인 영향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을 물려받기에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주의요, 두 번째는 다원주의요, 세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를 사는 젊은 계층에 있는 세대들은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이 세상에서 유일한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교회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풍토인 겁니다. 두 번째는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다 다르다. 그러니 다양한 것, 서로 다른 것이 귀한 것이다. 그것을 지켜줘야 된다.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기독교만 믿고 예수님만 믿을 필요가 있느냐? 그냥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 살고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는 신앙생활을 갖기는 어려운 겁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부끄러운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에 비판받고 비난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자라는 이 젊은 세대의 그런 사람들은 물론 바쁘기도 하지만 바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살아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열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영적 담임 교사의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누군가가 자녀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참신앙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래야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참신앙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담임교사인,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고 신앙을 가르쳐주는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영적 담임교사인 부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신앙을 물려줘야지만 됩니다. 신앙을 가르쳐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도 어렵지 않습니까? 왜 부모가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지만 되는데 못하는가? 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어려운가,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모가 신앙을 전수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다른 건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강하고 뜨거운 열정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가 교회 안 나온다고 걱정을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누가 해주겠지, 그냥 저절로 되겠지, 그런 마음 갖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두 번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어려운 이유는 자녀는 부모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살고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지,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것을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전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냥 가르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적인 담임교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가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일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힘써야지만 되는 세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
그것을 못하는 것, 그것이 신앙을 전수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세 가지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대책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첫째,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가 어려운 이유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부모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가르치려면 내 자신이 먼저 온전한 신앙생활,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라고 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철저한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의지하면서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려면 먼저 자녀가 인정할 만큼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가 어느 날, 야, 교회 가자. 너 교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달래봅니다. 옷도 사주고 달래봅니다. 또 어떤 돈, 용돈도 주고 달래봅니다. 안 듣습니다. 어떤 때는 위협도 해봅니다. 협박도 해봅니다. 너 교회 안 가면 나하고 의를 끊자.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해봅니다. 그러나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애거를 하고 아무리 말한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신앙 전수는 안 됩니다. 어느 날 한 번쯤은 교회에 와줄 수 있고 한 번쯤은 교회 가자고 하면은 뒷자리에 앉다가 갈 수는 있지만 부모가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신앙 전수가 안 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가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 생활하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지 느낍니다. 부모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하고 적당하게 하면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교회 가자고 하고 예수님 믿자고 하지만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해. 우리 부모님이 교회는 다니기는 하지만 신앙생활 하긴 하지만 그 믿는 것을 보면 그것은 그냥 종교 생활이야. 그것은 그냥 여가 활동이야.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 그런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이상도 아니다. 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한다면 그렇게 적당하게 대충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한다면 신앙과 삶이 그렇게 다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신앙생활하고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확실히 계시는구나. 어디 가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느낌과 감동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 전수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는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면서 4절, 5절, 6절에는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싶다고 한다면,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다면 요셉과 같고 다윗과 같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생명을 다하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가식이 아닙니다. 진심이고 거기에는 헌신이 따라야지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실한 신앙생활을 배우고 깊은 믿음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면 여러분 늘 보고 싶어하고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는 그런 자녀는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고 우리 아버지가 직분자인데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셔야지만 됩니다. 사랑하면 대화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화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신앙이 전수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어. 주간 기도에도 가서 기도 안 해. 새벽 기도에도 기도 안 해. 평상시 집에서도 기도 안 해. 그러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날마다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 어머니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부모는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로 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면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면 내 것을 주고 섬기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은 직분 감당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해.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자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배우겠습니까?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지를 아는 건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신앙의 자리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시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세대는 부모가 지시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자녀들이 예 아버지 내 뜻은 다르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부모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지시에 따르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대해서 지시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거부해버립니다. 지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군대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군대도 지시받는 거 싫어한대요. 근데 일반 이 세상에 어떻겠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지시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감동을 줘야지. 감동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려면 여러분,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지만 돼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새기고. 자, 7절 여러분의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아멘.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도 새기지 못하는데 자녀들의 마음에 어떻게 새겨주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여러분, 부모의 말에는 영적인 권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영적인 언어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새겨져 있어도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데 몸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것 때문에 이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다면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항상 그것 때문에 생각과 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기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묵상하면서 계속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에다가 글을 새기면 이 석비부는 1000년 이상을 갑니다. 뚜렷하게 분명하게 글씨가 남아가지고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분명하게 그 글씨가 1000년 이상을 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돌에다가 글리를 새기는 것처럼 마음에,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새기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말의 권위가 생기지 아니하고, 말의 권위가 생기지 않으면 신앙에 전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이 새겨져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붙잡고 하는 말은 자녀가 아멘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게도 아들이 있고 한나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있던 대제사장이 엘리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항상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던 정말 비천한 한 여인은 한나입니다. 누가 더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잘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엘리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제1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신앙을 전수해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해야지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긴 하지만 성전에 들어오는 제사의 예물 중에 좋은 것은 자기가 다 빼돌려서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에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런 여인들을 보고 붙잡아가지고 간음하고 하는 그런 아들들이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두 아들을 결국은 심판하셨어요. 그 아들을 둘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로부터 엘리의 아들로 이어져야지만 되는 이 대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어요. 엘리의 후예들에게서는 제사장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요? 제사장의 직분이 단지 직업만 됐고, 그리고 그들 자녀들이 믿음은 가지고, 제 직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지만 되는데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온 백성이 다 압니다. 두 아들이 성전에서 재물을 갈취한다는 것도 압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여인들에게 간음 행위를 한다는 것도 온 백성이 다 압니다. 아버지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의 전수를 해줘야지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라고는 직분은 물려줬지만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왜? 엘리 제사장 자신도 제사장의 직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 영적인 침체 상태였기 때문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한 여인, 정말 가련한 그런 한 여인 한나는 아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도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사무엘을 젖이 뗀 다음에 하나님 전에 올려보냅니다.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한 3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 3살짜리 그 사무엘이 성전에 올라가서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 3살짜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렇게 거기서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있는데 한나의 아들은 올라가서 어린 아이가 그렇게 제사장 훈련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도 끝에 낳은 이 귀한 아들,
하나님 전에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는데 이 3살 때까지 한나가 뭘 했겠습니까? 너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 엄마가 헤어지니까 좋은 옷 해줄게, 맛있는 거 해줄게, 여행 다니자,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 말도 잘 하지 못하고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어린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바쳐서 성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붙잡고 제사장 되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고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들려주고 그러면서 어려서 3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아이지만 그곳에 가서 믿음을 유산으로 3살밖에 되지는 아니지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엘리 이 대제사장의 가문이 끝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대선지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믿음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셔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어버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율산으로 물려주는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